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요.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거 비용, 또 보육 문제, 사교육비, 장시간의 근무 환경 등을 그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을 가로막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2008년부터 정부는 약 2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또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어른조차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 아이가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불안을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가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떠나버리고 성실은 거리에 엎드려져 버리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떠난 자들이 손해와 불이익을 보는 이런 세상에서 내 아이가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는 평화로운 세상만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피조 세계의 창조에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주신 축복이 이 아침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은 아모스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면제는 아님을 아모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특권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접속사의 도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모든 일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실행됩니다. 사장에 와서 듣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욱 구체적인데요. 1절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복했던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목재와 초장과 품질 좋은 솥대로 유명한 만큼 풍요롭고 번영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지배층의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의 손가락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의 죄악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배층 여자들의 사치와 방탕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역시 그런 여자들의 죄악을 고발했는데요. 이사야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모스가 지적하는 지배층 여자들의 죄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다른 사람을 혹독하고 잔인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학대라는 이 원어 안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폭력과 또 불의와 불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핍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압제한다라고 하는 한글 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쉽사리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단어는 그릇을 완전히 깨뜨리거나 부서뜨릴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지배층 여자들은 궁핍한 자들의 존재를 완전히 깨뜨렸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부서뜨린 것이니 압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배층 여자들은 남편들로 하여금 불의를 저지르도록 조종하고 강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좋은 포도주를 술창고에 채워 놓으라 말합니다. 마리 앙뜨아네트는 역사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왕비라 알려진 프랑스 왕비입니다. 그녀의 이름에는 방탕과 사치와 무지와 허영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프랑스 민중들이 빵 살 돈이 없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다면 과자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대혁명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리 앙뜨아네트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먹을 것이 없다면 과자를 먹으라고 하는 말은 앙뜨아네트가 했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민중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왕실과 사치스러운 왕비를 끌어내리기 위한 유언비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배층의 여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경고의 세 번째 내용은 아마 이런 배경 안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여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으니 남자들은 상관없다 말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아모스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들 모두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의지를 나타낼 때 성서에서 사용되어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학대와 압제와 무책임을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음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너무나 저급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참된 거룩함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음,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음, 세상을 향해 무책임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할까요? 우리의 세상은 거룩합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가 도축되어 부위별로 갈고리에 꿰어져 팔려 나가듯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그들이 팔려가고 끌려가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희생과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베델 성소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 종류의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렸다기보다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죠. 시편 51편 19절에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염소와 양과 소와 같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외적인 행동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의무입니다. 주일을 모든 날 중 최우선으로 하고 주일 예배를 모든 시간들 중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을, 예배가 아닌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대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부정하고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곧 삶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냥 종교 생활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기독교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6절에서 그들의 먹을 양식이 끊어짐으로 이 심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들의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이 근원을 마르게 하십니다. 9절에서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전염병과 깐부기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을 뒤덮습니다. 모든 곡식들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깐부기 때의 습격까지 받게 됩니다. 수확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10절을 보니 이제는 곡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전염병이 돕니다. 성서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종종 등장합니다. 11절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성서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큰 죄악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앞선 3장 12절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된다는 비참하고 끔찍한 심판의 내용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폭풍우처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했을까요? 계시록 3장 19절처럼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7절을 보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는 말합니다.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므로 지금부터 임하게 되는 더 큰 재앙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이유는 단단히 준비하고 각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값없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웨슬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일 밤 12시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질문에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툭스버리로 말을 타고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하여 즐길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10시에 잠자리에 들 것이고 12시에는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은 이런 것이겠죠.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을 2장에서는 누른다로 표현했고 4장에서는 밟는다로 표현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밟으심 앞에 숨고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과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대상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고요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총이 주어집니까?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낫고 싶다면,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이 은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